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살고자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가 사는 일들이 새롭게 기경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승리하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설교를 하고 어제 팟빵에 올렸더니요. 미친이란 단어는 올릴 수가 없다고 금지어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팟빵에 그렇게 올리고 홈페이지에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올렸습니다. 설교는 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고 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올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지어가 있더라고요. 금지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보낸 편지죠.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가 본 사건을 예수 안 믿는 세상 높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일하고 있죠. 쉼없이. 이걸 통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죠. 믿음의 초기와 믿음의 후반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초기에는 늘 어벙벙하고 그 다음에 늘 배신하고 못 알아먹고 머리가 돌대가리 같아요. 진짜 베드로를 보면 짜증이 나죠. 그런데 성령 받고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런 후반기가 오시길 축복합니다. 전반기에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세상 것은 다 알아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은 못 알아먹는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 다 알아먹는 거죠. 깊어지는 것이죠. 놀랍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후반기를 놓고 섞여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고 어떤 분은 이제 중반기를 넘어 후반기로 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후반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연속적으로 일하죠. 말씀을 보면 쉬지 않고 사마리아에 간 때부터 계속 일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고 감옥도 가고 핍박도 당하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은 흩어지는데 12사도만 남아서 또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주의 일을 하는데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죠. 저 어제 또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한 12시 전까지는 행정 정리하고 갔습니다. 주일날 못해갖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셔서 또 청소하시고 저녁에는 와갖고 어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녁에 한 2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부터 다시 충만해지더라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제가 받아야 되는 복 중 하나는 연속적으로 일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일주일에 하루만 일할게요. 한 달에 한 번만 일할게요. 왜 그래요? 그거밖에 일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망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예루살렘을 맡기시고 성도들을 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높이 올라가는 분들은 쉬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더 했어요.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방도 다니고 부흥회도 다니고 뭐 한두 시간 자고 그리고도 다 감당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이 이 능력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속적으로 일하고도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는 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인들 자체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아니야,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어. 다음 일도 할 수 있어. 늘 새롭게 일어나는 문제들도 내가 다룰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야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들은 자더라도 어른이 어떻게 잠을 자요? 부모가 잘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받은 능력 중에 하나, 연속적으로 일하더라.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는 기도하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사역이 쉬지가 않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못합니다. 왜? 사람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가 여러분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상하게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만 뭐 하면은 졸다가 예수님께서 야, 나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것도 기도를 못 해주냐? 감난산에서 주님이 돌을 던지셨죠. 좀 깨라고 이놈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맨날 배고프다 그러고. 여러분 이 기복이 되게 심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슬럼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슬럼프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슬럼프가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채워주시고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제도 제 좀 몸이 다운됐거든요. 야, 온몸에 관절이 다 아파요. 토요일 날은 애하고 농구 좀 해줬고 주일 날은 야, 그 또 축구도 좀 하고 못하는 축구를 그랬더니 뭐 온몸이 관절이 다 아픈데요. 어제 와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니까 채워주심. 목사가 받아야 될 복 중 하나, 슬럼프가 없는 것입니다. 맨날 기복이 있고 성격이 안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슬럼프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받아야 되는 복 중. 리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심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하면 슬럼프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쯤 되면 다운 될 텐데 저쯤 되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맨날 번아웃, 상담 이런 거나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한 90년대 후반부터는요. 목회, 탈진 뭐 이런 게 논문 제목이에요.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 엘리야도 탈진 됐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혼자 감당하다 보니 뭐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러나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탈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번아웃이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요? 10장 가죠.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가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는가?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랍니다. 로마 군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 주고 자리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우리는 우리나라 진급할 때 보면 다 뒤에서 돈 먹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소령 달라 그래도 다 술 먹이고 뒤로 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 가죠. 근데 로마 군대는 그런 게 없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로 치면 2등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통과해 백부장 정도 되면은요 수천 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돈 주고 백부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권위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진짜 로마인이에요.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성령은요 꼭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누구네 집안, 아니면 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 세상을 거닐고 다니십니다. 이것도 다니시고 이것도 다니시고 그러다 가이사랴에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넬료. 고넬료가 성령에게 주목된 것입니다. 조금 더 세게 포착되어진 것이죠. 레이다에 걸리듯이. 성령이 오늘도 성령의 레이다에 걸릴 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로마인, 군대, 뭐 백부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포착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왜 포착됐는가? 2절입니다.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많은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길 때 여러분 디모데의 나이가 46살이었거든요. 적지 않잖아요. 근데 너는 연소하니 가갖고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경건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했다는 건 뭐냐면 백부장인데 이 사람 킬러예요. 거의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백정 같은 사람입니다. 걸리면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살피시는가?
경건을 훈련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잃은 자를 포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내 새끼도 하나님 잘 믿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야, 이게 조심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죠. 하나님이 나 백부장 왜 세웠냐? 때려 죽이라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그랬더니 많이 도와주죠. 그래도 그 뭐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걸 다 합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포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갖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며 경건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우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 조건만 딱 떼어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셉도 찾아내셨죠. 다니엘도 찾아내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여기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5절을 보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근데 이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9절을 보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6시더라. 근데 어제 9시에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던 거죠. 베드로는 어제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고넬료도 찾아가시고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둘을 기도 가운데 일하게 하시죠.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늘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해외에 가셨답니다. 가가지고 여권을 잊어버리셨대요. 부흥회를 마치고.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백인 한 명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누구 목사님 아니냐고. 여길 어떻게 저를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 여권을 찾을 때까지. 조용기 목사님 얘기입니다. 브라질 부흥회 가셨다가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거하고 그 집도 전도하고. 근데 어떻게 나를 찾으러 공항에 왔냐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네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그 목사님이 있을 거라고. 근데 관심을 가지니까 만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면요. 기도 안에서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만남으로 살아야 돼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이런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르완다를 갔습니다. 거기 한국인 선교사님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인종 청소가 일어났다고요. 불만 나가면 막 후투족, 투시족이 서로 죽여서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근데 가서 보니까요. 짓다가 진 만 집에서 사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집 것 같은데 이분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근데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엔군이 들어왔어요. 유엔군이 들어왔는데 인도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인도군 중령이 거기 대장인데요. 전 인도군을 통틀어 유일한 크리스찬이랍니다. 전 인도군을 통틀어. 그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을 찾아내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자기 유엔군 그 사령관 차에 태워서 직접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부의 높은 사람들도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저희들 갔더니 그 인도군 불러가지고요. 거기 공연도 해주고 군인들이 하는 뭐 식사도 대접해주고 갔더니 존귀해지는 것이죠. 둘이 어떻게 만났나?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성령께서 야, 너 그 사람 좀 돌봐.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두려움이 없겠죠. 이런 걸 자꾸 경험하면.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사업도 망하고 애들도 막히고 병도 들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답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도. 죽을 것 같아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 깊이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 지금 뭐 이렇게 돈 버는 분들 보면은 맞아 그때 강남 개발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남들 들어갈 때 뭐 했냐고요? 몰랐던 거죠. 야 맞아 그때 통신이 막 시작될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없나? 눈에 안 보여요 일반인들은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그냥 저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단순히 오늘 하루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자꾸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이제 성령이 하는 사역에 쓰임 받는 거죠. 그동안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았어요. 일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는 단계가 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성령이 하는 단계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도 성령이 하시는 단계가 되면요. 애들이 밖에 나갔는데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 그래서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기지? 청라신령교회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지? 기도하니까. 너네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에게. 우리는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예요? 9시간에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계가 있는데요. 환상을 보실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언어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림 언어. 비트겐슈타인 여러분 분석 철학 공부하다 보면 그림 언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신화, 하나님의 언어는 꿈, 하나님의 언어는 환상. 그냥 압도적으로 오는 거죠. 그냥 뭐 멘트 하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말로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냥 그림 하나로 확 받아버리면 놀라운 거죠. 근데 처음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해석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성령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네 귀를 메었대요. 네 군데를 메꿔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온 거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거 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율법에서 금지한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환상에 여러분에게 돼지, 그 다음에 뭐 쪽제비, 쥐새끼 이런 거 막 잡아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기 마귀가 왔나 봐. 뭐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도.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먹어라. 세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 다 안 먹겠다고 한 것이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조차도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뭐 보여주시거든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상황이 지나서 이걸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구나.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죠. 왜 지금 있는 소스 자료 갖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딱 마칠 때쯤 밖에서 사람이 오는 거죠.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혹시 이 오는 사람들로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자기를 오픈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거예요. 열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탐구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거야 교만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늘 오픈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이거야 규정하지 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달라고. 고넬료가 누구냐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송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직업이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저도 앞으로 우리 교인 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지사님인데요.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유숙하는 거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근데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하신 일이 있죠. 성령을 통하여. 그동안 베드로의 사역은 뭐예요? 전부 그래도 많이 다니면서 고생은 했지만 요나 같아요. 요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고 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성령께서 오늘 너 요나 되지 말고 여러분 이방인들까지. 그런데 성령께서 아신 거죠. 베드로가 안 갈 거를. 왜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이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난 이것만 할 거야. 그거 못 깨요, 여러분. 성령이 마지막 베드로를 깨는 게 뭔지 알아요? 그의 고정관념. 머릿속에, 표현 좀 그래요. 대가리 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으로 오늘 깨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뭘로 깨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네가 붙잡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그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왜 광야길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상한 음식 잡아먹고 막 짐승 그럼 병들어 죽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옛날 말씀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네 고정관념 뭐예요? 선민의식 우리만 나만 유대인만 기독교인들이 제일 깍쟁이 같을 때 우리 집만 나만 우리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 집만 축복받을 거예요. 좀 같이 하자고 해요. 절대 안 해요. 난 저 사람하고는 안 해요. 난 저거는 절대 안 해요. 깍쟁이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이 일하시는 거. 야, 네 대가리 속 좀 깨자. 고정관념, 선민의식 이거 서서히 깨시는 거예요. 이걸 깰 때 뭐가 돼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일하심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계. 여러분 성령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한계가 넘어가져야 돼요. 그 한계가 뭐예요? 고정관념.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슈퍼맨 닥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승보 그분 체조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왔죠. 그런데 우리 애는 안 될 거야. 또 결국 의사가 됐잖아요. 입으로 공부해가지고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최고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 고정관념이 제일 힘든 거예요. 고정관념이. 오늘 성령이 고정관념 넘어서자. 안 해요. 전 안 먹어요. 3번이나. 전 안 먹어요. 먹으라고. 안 먹어요. 먹으라고. 안 먹어요. 먹으라고.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복음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결국 마지막 넘어서야 될 건 밖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이거죠. 그럼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난 이방인인데 난 로마의 이 백부장인데 군인인데 근데 고넬료는 이미 넘어섰어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거야.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 거야. 두 군데 다 똑같은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렵고 고넬료는 쉽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예수 편하게 믿는 줄 알아요. 그냥 믿어 이렇게. 금방 넘어올 수 있잖아. 아니 자기는 못 넘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일하시는 거 양쪽 다. 서로 고정관념을 넘어서라고. 머릿속에서. 한계를 넘어서. 그건 뭐예요? 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만나게. 고정관념을 넘어서 둘이 만나게 하실 때 필요한 거 뭐냐? 이거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밥 먹을 저 사람은 절대로 비계를 안 먹는데 이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깍쟁이 같잖아요.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야 이게 로마 교회는요 다양성이죠. 다양한 인종들 그 다음에 이 국가 출신들 모여 사는데 꼭 예배드리고 먹는 게 걸리는 거예요. 애찬을 띄는데 난 그거 안 먹어. 열심히 준비해오면 난 그럼 얄밉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로 싸우지 마.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어. 14장 7절을 보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야,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 때문인데, 그리고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야, 그거 안 먹는 음식 하나 갖고 그 사람을 못 받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 얘기인 것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지난주에 김밥을 했습니다. 다 맛있다 그러는데 애들은 오이를 빼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럼 김밥 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 세 가족인데. 그랬더니 오이 뺀 걸 다른 분이 그냥 후다닥 먹어버리더라고. 왜 그래요? 음식으로 시험 들지 않으려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렇게 서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뭐래요?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뭐래요?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뭐냐면요. 받으라. 네 생각에 더럽고 그거 도저히 받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결국 환상의 의미는 뭐 영적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해를 잘못해갖고 야, 짐승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따위로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성도로서. 뭐 666 그런 거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뭐 받으라. 네가 받을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뭔 줄 아나요? 착각하는 게 베드로가 있어서 될 것 같죠. 마지막 걸림돌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교회 제일 큰 어른인데 이 어른이 이제 못 받겠대요. 이거. 그럼 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전방에 보내셔갖고 현장에서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받으라. 목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받는 겁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못 받을 사람을 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을까? 서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일하심, 역사,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에 미친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내가 복음에 미친다는 거, 복음에 가까워졌다는 건 뭐냐면요. 도저히 받지 못하는 걸 이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지 못하는 사람. 나 그분 받을 수 있어 이제. 그때 복음에 내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죠. 여러분 삶에 내가 도저히 받지 못하는 걸 받기 시작할 때 그거 하나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고 이게 고넬료와 둘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대표, 이방인 대표.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도 백부장이 뭐 고넬료 뿐이겠습니까? 밑에 10부장도 있고 군인이 얼마나 많아요. 고넬료를 딱 보고 우리도 예수를 받자. 우리도 교회를 받자. 그들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고넬료 때문에. 그 사람이 고넬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이방인도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선교까지. 내가 받으면요. 우리 집이 받아요. 목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받으면 우리 교회가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안 받으면요. 절대 안 받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텔레오, 복음에 더욱 가까이 이르다, 복음에 더 가까이 미치다, 도달하다, 완성에 이르다, 거진다, 다다랐다, 이게 텔레오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복음에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걸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받아라 하는 거. 오늘 내가 받아야 될 게 뭐가 있나? 받아야 될 거. 야, 어제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몰랐어요, 제가 아침에 스승의 날인지. 오후에 그 뉴스 같은 데 하나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방의 어떤 학교인데 애엄마가 엄마 선생님한테 전화해갖고 반말하고 다른 애 사과시키라 그러고 학교에 찾아갖고 들어눕고 막 이 욕을 하고. 야, 선생님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선생님도 요즘 일찍 간두죠. 맨날 나만. 근데 선생님이 그거 안 받아줘봐. 걔 학교 못 다니겠죠. 우리나라 좋은 학교예요, 진짜. 선생님들, 특별히 높은 자리 올라가는 분들, 베드로와 같은 자들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마음 주세요. 받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받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시고 상급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회복되게 하세요. 나에게 받는 마음. 내가 받고 싶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는 걸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미치는 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 갑니다. 근데 중국 음식이 싫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들과 어떻게 만날까요? 선교사들이 동남아로 갑니다. 가는데 그들의 문화, 음식, 향료가 싫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걸 받아야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베드로가 받았을 때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이방의 선교의 사역이 구원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이게 마지막 한계입니다. 이걸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변화시켜야 될 건 세상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안의 고정관념, 선민의식, 나만, 우리만.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게 깨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은혜로 받으면 나가 성공하고 나가 잘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